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오늘은 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주시는 다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메시지 전달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꼭 교독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히어로가 나타날 거야.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 날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그 로또 사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저거 뭐냐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로또긴 한데 저게 과연 인생 역전이 될까? 뭐 인생 역전을 노리면 사람들이 로또를 사긴 사는데 저게 과연 인생 역전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27장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3일 동안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회복한다 안 했냐?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침도 뱉기도 하고 자꾸 희롱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서 희롱하는 거죠. 아,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왜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이러냐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도록 살아가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겠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겁니다. 전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도 계속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오늘도 교도가다가 가슴이 막 치밀어 올라요. 눈물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방법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히어로처럼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 민족주의 사상과 또 히어로적인 사상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은 멸망에 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멸망에 서 있는 자들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들의 살 길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를 위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27장 1, 2절 보십시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야 자기의 체제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27장 17절에서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아까 쭉 뒤에 읽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인물, 그 시대의 최고의 악랄한 죄수와 함께 예수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장 20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리를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선동하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게 정치 싸움 아닙니까? 진리 앞에 서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냅니다.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선동하면서 메시지를 던져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선동에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장 25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멸망받을 줄 모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피값, 그 피값, 죄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고통당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에게 치욕을 선사합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위에 딱 씌웠어요.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관을 딱 씌우고 갈대를 딱 오른손으로 딱 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까? 비꼬는 고백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 갖고 머리를 탁 치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욕하고 저주하면 그게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하나, 결국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못 박아버립니다. 안타깝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갇혀버립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갇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이 십자가는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이 성취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인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 슬픔을 당하셨거늘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신 겁니다. 슬플 때 많죠. 억울할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냐?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회복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결국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린 여기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이래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각기 제각기로 가는 거죠. 다 흩어지는 거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딱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다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양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그 은혜만 믿으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믿어지도록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5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밑에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찢은 그 휘장으로 지나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살 길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메시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히어로적인 꿈을 꾼다면 그게 생각이 늘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기름을 넣으면 로또 한 장씩 줬어요. 그런 혹시 주유소 아십니까? 어디 가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없어 넣었는데 로또 한 장 주더라고요. 그럼 그걸 제가 마음에 딱 두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딱 가지고 고이 모셔놨다가 그 로또 딱 그 시간 되면 딱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그걸 체크하고 앉아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어디 간지 몰라요. 없어. 일단 받았어. 로또네? 당첨되면 좋겠다 생각이 일단 마음에 들어. 드는데 그 이후로 생각이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제 구조상 생각이 없어졌어요. 새로운 살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힘을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우린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부족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던지지 않습니까? 예,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던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해 보기도 했고 부요하기도 해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살길, 비전과 방향들을 쫙 이뤄가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때로는 답답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치유 안 하면, 여러분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옛날 그 체질과 생각이 빠져가지고 응답을 줘도 축복을 줘도 여러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갇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해가지고 세계복음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치유하시는 시간표도 있고요. 그 치유하시는 시간표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시간표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새로운 살 길이니까 그 은혜 속에 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52절, 53절 보십시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이후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부활의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곧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나중에 다 구원하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다 부활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그럼 난 지금 이런 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갑니까? 어릴 때 죽으면 그 어린 몸으로 하나님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일까? 미련한 것일까? 이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 미련한 것에 붙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세상은요, 말씀 가지고도 다른 헛된 꿈을 끊임없이 불어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권세를 꺾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왕 같은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이런 권세 사용해가지고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걸요 말씀에 가슴에 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고 외워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낙심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자꾸 심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어. 나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어.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우리는 이미 빛에 들어갔습니다.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빛을 소유한 자가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랄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마태복음 28장처럼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계속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끊임없는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리스도 시대는 지나갔어. 지금 나의 시대가 왔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메시지를 지금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말씀 붙잡고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의 깃발을 꽂을 때에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힘 있는 자가 내 옆에 있어도 의시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에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를 누리면서 그 귀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물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아닌, 이해 안 되는 십자가가 아닌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이상 어두운 데 갇혀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